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7은 완전 숫자지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는 어떤 그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교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오순절적인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지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단체로 가서 기도운동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지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사회봉사,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그런 쪽이 강하지요. 사회봉사의 가치를 두죠, 교회가.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고, 구제하고, 이런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교회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병 고치는 데 열을 올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좋은 것, 잘된 것은 칭찬을 하고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오늘 2장에서 나타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버려야 할 건 버리고요. 그죠? 이게 지금 교파의 숫자만큼 이렇게 교회가 추구하는 게 신학이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전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옳다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어때요? 고칠 건 고치고 잘하는 건 칭찬해서 격려해서 더 잘하게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건 책망하고 그래서 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균형 잡힌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1급교회의 메시지 주신 그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도 치우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은 칭찬하는 게 있고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바로 잡아가야 된다. 우리 은사에 따라서 목사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가 간다. 이런 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성경대로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것을 우리가 열망으로 가져야지 다른 데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각자 목사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 신학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간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되게 이런 교회는 이런 은사 이렇게 간다. 성경에서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다 진리를 사수하는데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사랑 회복하라.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한 건 잘한 거지만 사랑을 버린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그런데 예배소 교회 그러면 그 목회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 니네들은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잘못된 거 회개하고 바로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되는가? 어떤 이상적인 주님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참된 정체성이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에베소 교회, 이제 에베소의 교회, 지역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이해하는 데 필요하죠. 다른 도시가 다 있는데 왜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메시지를 보내었느냐는 거죠.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로마 시대에 인구가 가장 많았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진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근데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시대부터 그 신전이 황제 숭배의 장소로 사용됐다는 황제 숭배.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이리로스는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따로 에베소에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도시는 바울이 3년 동안 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두란노 서원에 있었대요.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또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볼까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1급 금촛대 사이로 다니는 이로 묘사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잡고 있다. 그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의 사역을 향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집단이나 사람들의 어떤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과 경륜에 따라서 주님이 이끌어가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어때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바로 이끌어 가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주님께 성령님께 교회를 의존하기보다는 너무 이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잘못되어져 가고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처음에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죠? 에베소 교회 굉장히 칭찬합니다. 2절, 3절 보죠.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 공동체 속에, 그죠?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또 성도들의 마음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낮에 있잖아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 거고요.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르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뭐 경동교회는 경동교회 공동체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경동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나 정서나 영적인 상태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 예암교회를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지요. 왜요?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양심을 속인다든지 의식하는 행위를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기치고요, 안 친 것처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겁니다. 왜?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동기까지도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형통하지 못한다고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 어때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폐부 속에 있는 아주 뼛속 깊이 있는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지 그걸 모를 것이다. 하나님이 잘 목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니까 모를 거다 이렇게 하고 죄를 숨기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4시에 분명히 끝나겠습니다. 더 길기는 길은데 4시에 끝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썩어서 골마 터진 것이 여러분 놔두면 살됩니까? 그거 여러분 이 성령의 검으로 그걸 파내야 합니다. 절개를 통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살이 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합니까? 너희들의 행위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안다 그랬어요. 3절에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해 견디는 것과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거 같은 말이 의미가 됩니다. 2번 이렇게 반복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강조하고. 이게 굉장히 예배소 교인들은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고 나지 않고 고난 있어도 견디고 이러면서 애쓴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많이 견딘 것과 땀을 흘리는 수고와,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것과, 이런 걸 내가 안다, 그런 얘기가 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막 게으르지 않고 막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막 새벽에 나가고 별 보고 들어갔다 별 보고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못해요. 해요.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은 수 있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드물다. 그런 얘기죠.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은 괜히 뭐 내 돈 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는 열정을 안 내요.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뭐예요?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에 죄에 빠지고 더 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속전을 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되었고 그런 노예들을 어때요? 생명을 속전을 주고 샀습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피값으로 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예가 존재하는 건 뭐예요? 그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로 희생하고 많이 인내했고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웠던 겁니다. 저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칭찬하는 게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그러지 말아요. 악한 자들을.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굽니까? 볼까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 것을 드러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가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짓 사도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 거짓 선생이. 바울에게 있어서 거짓 사도는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사도는 니골라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니골라당은 나중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험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믿음이죠. 거짓 교사를 분별해서 밝혀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안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다 성경 가지고 거짓말 하거든요. 성경 가지고 이교 신학과 이교 사상을 성경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갖다가 혼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초석이나 설교 들어보세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도 이초석이 유단이라 설교들이 물어봤더라고요. 왜? 다 똑같거든. 기복주의적이거든, 설교가. 예수 믿으면 왜 병 고침 못하고, 왜 축복받지 못하, 예수 믿 그런 일변도거든요, 이초석이는. 귀신론 주장하고. 그럼 현대 교회는 다른 거 있냐, 이거요. 다 안 그래요? 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했었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고 했었고, 성공한다고 했었고, 만사 형통한다고 했었고, 그래 열심히 돈 내라고 하고, 헌금 내라고 하고, 희생하라고 하고, 왜?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열심을 내더라도 그러니까 상급 있는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히 다 준 건 아니에요.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내가 생각해서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보세요. 사고 치잖아요. 얌되는 사람은 사고 안 쳐요. 보면은. 근데 아무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일은 일대로 교회 다닙니다. 일을 할 때는 또 해요, 잘. 그런데 교회를 결정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 몫이에요. 얌전히 있는 사람들 일 치는 거 봤어요? 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일도 못해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동기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일했으면 그 사람은 사고 안 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땀 흘렸으니까 너 보상해 주라. 왜 나 안 알아주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죠? 왜? 내가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생명 주신 내 주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시험 들어버려. 네? 그죠? 그래서 설교가 들어와요? 안 들어앉아. 목사도 시험 들어서 안 들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목사가 다 쳤다고 그러고. 목사가 할 일 없어서 자기 칩니까? 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은 안 칩니다, 여러분. 뭐 설교가 뭐 장난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찔리니까 나 쳤다고. 누가 쳐? 성령이 쳤으면 쳤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령을 때렸으면 때린 거지 사람이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악을 품고 돈을 들어서 스테반을 치면 그건 그게 엄청난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 출입금지 당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보면. 목사 눈으로 봐도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더 한심스러울까.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단도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사탄의 하수인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건 큰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분별하기 중요한 거예요? 가장한다 이거예요. 의의 일꾼인 것처럼 정말로 참된 교회인 것처럼 참된 목사인 것처럼 참된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니까 그게 분별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고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영성이 길러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 가르쳤거든요. 그게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해서 가르친 지역 교회는 많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엄청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영은 뭘로? 영어로 분별하는 겁니다. 절대 인간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철저하게 사수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진리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한심해. 보면 이게 진리냐 아니냐 안 따져요. 정말 나한테 내가 필요한 얘기냐, 내가 좋은 얘기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거 따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구두자의 마음으로 구두자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찾지 않아요. 진리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부담스러움은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그리 보면은 왔다가 한 4주 견디다가 이는 실로 어렵도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진리는 저게 진리다고 해요. 그러면서 떠나가거든요. 그거 여러분, 진리 안에 여러분 예수가 있고 진리 안에 여러분 죄사함이 있고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떠나서 어디 가서 뭐 하려고요? 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생명 없습니다. 근데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내가 죄사함 받는 건데 진리를 버리고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서 축복을 논하고 축복을 원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못 살아도 살기를 노력만 해도 그냥 진리를 듣고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두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뭐 지도자도 그러는데 목사들도 그러는데 무슨 성도님들이 얼마나 무슨 구두자 정신을 갖고 살겠습니까?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죠.
부담 안 가는 얘기해주고 자신의 취향에 맞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얘기하면은요, 뭐 그 진리 아닌데도 그 사탄이 자기 영혼을 약탈해가도 영혼을 내어줄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부지기수예요. 그 관심 안 가져요. 그러나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을 많이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대도 진리를 모르면 예수 모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진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체험을 기초로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열매가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진리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성을 쌓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주님은 칭찬할 것은 칭찬하죠. 그러나 또 주님은 분명히 책망할 것은 책망을 합니다. 4절 5절은 책망하는 얘기죠. 자,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뭘 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듣고 정말로 그 복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감격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되게 그래요. 시간이 가면 주의할 게 있어요. 연륜이 쌓여져서 좋은 게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뭐가 복음의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가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복음적인 그 사랑과 그것이 어떻게 더 크게 싹이 터야 합니다. 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초점을 맞추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사랑은 없는 거예요. 법만 존재하는 거예요. 법만. 교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성경의 교리를 막 주장하고 아니면 이단이다고 막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사랑이 진짜 없어요.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정도 없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영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은 없어지고 법만 존재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진리를 목숨처럼 아끼고 지키는 거 아주 소중한 신앙입니다. 칭찬했죠, 우리 주님이. 그러나 진리의 중심 교리가 뭡니까? 위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성경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위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둘째 아래로는 내 이웃을 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옆에 사람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핵심은 버려버리고 곧 껍데기만 가지고 이게 진리냐 아니냐 막 논쟁을 하면 어때요? 그것은 영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지키는 데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 그대로 우리가 믿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지식적으로 진리만 알아가지고 이게 비진리다 아니다 이 싸움만 하면 뭐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분 남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예요?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균형이 깨지면요, 신앙이 병드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병드는 이유가 뭐예요?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보신 사람들은요, 뭘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영성으로 나타나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저 옆에 거한다.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짜고 사람들 죽일 계획을 짜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획하고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보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죠. 이게 영분별 방법이에요. 거짓 교사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라 그런 얘기예요. 열매. 자,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좀 이따 끝내게 빨리 대답해요. 끝내게.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포도에서 감 열려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그럼 가시나무에서는요? 네, 탱자. 그 옛날에 먹을 거 없어갖고 탱자도 많이 먹었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슨 가시나무 새가 있다고 그래서 뭐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수 없고 포도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뿌리 박은 사람은 그 열매는 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영성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필요 없어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고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못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런 거예요. 열매를 봐서 거짓 선생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분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요. 그 남한테 자꾸 삽질하지 말고 자기 자신 살펴봐. 이게 성경 설교 들으면서 삽질하지 말고 남한테.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그 영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잘못된 신앙을 되돌리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죠. 첫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라 그런 얘기. 원인이 어디 있는지 너희가 분별해 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라, 기억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는 말은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기억하다는 말은 많이 이 성경에 써져 있죠. 자,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지 알으면 어때요?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치료 불가능한 거 뭐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 배가 아픈지 알으면 그거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다 이게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알으면 분명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 잘못되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즉시로 회개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선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리턴한다.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다 이게. 회개해놓고 썩을 넘쳐 나쁜 놈. 거짓하라고 있으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거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너도 읽어봐. 내가 밥 주는가? 남편한테. 회개해놓고, 난 여기서 이제 회개 그렇게 했어. 이제 하나님 내가 예배에서 교인들처럼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사랑 못했습니다. 사랑해주세요. 회개했어요. 이제 남편이 가서 꼴보기 싫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너 이제 늙어 봐. 내가 너 밥을 주는가? 이런.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건 회개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어떻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의 영성이 있을 때 통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내가 불경건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하나님 진실한데 내가 거짓돼 보세요. 그거 교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는 미움과 분노가 내 마음에 가득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죄송합니다. 기도하려면 주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결국은 삶이에요. 삶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 이번에 칼럼 봤습니까? 이거 일주일간 묵상해도 손상이 없는 참 무게 있는 굉장히 주제를 쉽게 풀어놨습니다. 20일 금식하고 같이 금식했던 목사님이 야 새로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좋겠구만 새로워져서 그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한 번 한다고 해서 성자 돼요? 아니에요. 내 몸이 안 먹고 이게 육신이 저기 되니까 죄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숨겨 있는 거고요. 또 육신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또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는 게 이게 죄의 이게 원리란 말이지요. 그 싸움이에요. 결국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악이거든요. 그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때 우리 삶도 있잖아요. 그때 천국을 경험하고요. 주님과의 교제, 임재,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천당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사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촛대를 어떻게 옮긴다고 그랬지요.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거죠. 촛대는 그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면 회복하지 않으면 사랑의 영성을.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 어때요? 교회가 사랑의 영성이 없으니까 저것들 기업이니 회사니 뭐 이렇게 막 비판하잖아요. 또 비웃고 막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캐톨릭의 추기경 신부님은 왜 그렇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뭐 뉴스에서 그냥 엄청나게 크게 보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의로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사랑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40일 금식하다가 병신됐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를 쫓아내기 바쁜 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이란 말이죠. 집사 가지고 내보내고요. 안 나간다고 사모님 막 갖다 내보내고 막 그렇게 갖고 잔인하게 내보낸 사람들이 이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그 신앙생활 제가 한 몇십 년이 아니고 그 한 난상교회 그 옆에도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고 암이 그냥 내게 그래갖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분도 돌아가실 때 나는 당신들 때문에 죽는다. 그 정도로 교인들이 그렇게 괴롭혔지. 그렇게 명절에 못 살게 병들고 죽은데 죽을 때 자기 사모님한테 그랬답니다. 아무것도 10원 한 장 받아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나가라. 왜? 그 교인들의 싸가지를 알으니까. 그냥 가라는 그냥.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뭐 기도했다고 그럽니까?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 만부부터 고쳐야지. 아니 그러니까 아주 무슨 교회라고 이러니 세상 사람들 얼마나 웃겠습니까? 비웃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그래요?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관용과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거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구속적 사랑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했어요. 주님이 구원한 방법은요, 구속적 폭력의 방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구속했단 말이지요. 그러게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교회도 구속적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그게 교회인 거예요. 막 재직교에서 막 저기 갖다 놓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이게 사랑 교회입니까? 이게 구속적 사랑입니까? 총대 감독 안 된다고 감독 저기 한다고 막 파당 지어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까? 이게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에베소 교회인들은 그래도 상태가 나은 거예요. 요즘 교회는 주님 와서 책망을 한다면 더 큰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사랑이 없는 행위를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니골라당 있죠. 니골라당이죠. 발람의 교훈.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이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이교적인 신학을 가지고 기독교에 적당히 혼합시켰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못 골라내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자, 우리 한국의 종교는 뭐예요? 토속종교 무속신앙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교신앙, 그죠? 이 신학이 기독교 안에 혼합되어 있습니까? 혼합이 안 돼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혼합됐어요? 안 됐어요? 목사님들 가르침 속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혼합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하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중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무속신앙이 들어가 있고요.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기복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단이고 내가 추구하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삽니다. 믿습니까? 그죠? 사업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물질 복도 받아야 건강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기복이요. 이걸 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라고 했을 때 다른 거예요. 물질과 권력이 목적이 되고 신앙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은 수단이 되는 게 이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런 걸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이건 기복주의인 거예요. 이게 무당 종교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 토속 신앙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게 바로요. 이게 혼합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표시 안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복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복을 주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나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부지기수라는 걸 저는 봐요.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이게 무속 종교예요. 그냥 무당이 그냥 구판 벌리면 나 그냥 부자 되고 애군이 떠나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해줘라. 내가 왜 신방 안 가는지 알아요? 목사 신방 한번 가도 못 하게. 안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복 받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그릇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설교 시간에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고 후히 되어서 흔들어서 아주 그냥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 있어야니까 알지요. 다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서 키워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관심 없고 내 문제만 풀으려고 하면 더 깊은 함정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혼합종교.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우리 토속종교, 무동신학하고 굉장히 혼합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나도 너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한 복음을 받아서 순수한 복음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진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래요? 7절. 마지막은 상급 주는 것도 보고 가야지. 7절 시작.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 말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의 말로 듣지 말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이기는 자에게 뭐 준다고요? 생명나무. 그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의미는요,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 수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영광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잘못된 건 버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진리를 연구해서 구도자 정신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 연구하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